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정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믿음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요즘 아주 한창 유명하죠. 이단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를 보셨습니까? JMS 정명석 떠들썩합니다. JMS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JM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지 않아요. 시작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봐요. 기도를 해요. 찬양을 해요.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 예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이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요,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매 주일 교회에 나오고 헌금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헛것, 어쩌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복적인 신앙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묵상인 겁니다. 왜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예수님에 대해 알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나의 삶을 예수님과 발맞추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삶에 나의 삶을 조명을 해요. 그래서 나의 삐뚤어지고 나의 잘못된 길을 예수님의 방향으로 맞추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크게 두 권으로 나누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을 된 이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관통하는 주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늘 선택을 해야만 해요. 정말로 바라기는 매 주일마다 내 귀에 들려지는 이 귀한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로 예수님만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20년대 어느 날 미국의 대학교에 다니는 조지라는 사람에게요, 그 자신의 부모님의 편지가 한 통이 도착을 합니다.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상당히 많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를 해봤는데 도저히 다음 학기 등록금을 보낼 여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이제 좀 취직을 해서 다시 그 학업을 이어가면 어떻겠냐라는 권면의 편지가 도착을 하죠. 그 당시에 미국 경기는 정말로 최악이었다라고 하죠.
기업은 도산하고요. 실업자들이 속출을 합니다. 조지의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냐면 목사였는데 성도님들의 그 가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같이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1년 정도 휴학을 하라고 권유하면서 이제 지인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조지는 이제 아버지가 소개한 그 보험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많은 인맥들을 이제 사람들을 만나갑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MBC 라디오 편성부장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조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요. 거기에서 이제 찬양도 하면서 이런 좀 찬양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은사가 있었나 봐요. 이것을 이 편성부장님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방송국에서 개최하는 이 노래 프로그램에 조지를 출연시킵니다. 그리고 1,500명의 이 방청객 앞에서 조지가 모세요 내려오라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죠. 그리고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방청객과 라디오를 통해 들었던 모든 청취자들이요, 이 조지의 노래에 흠뻑 취합니다. 열광을 해요. 난리가 납니다. 당연히 방송국에서는 이 조지를 이제 정규 출연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룻밤 사이에 조지는요,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 기회가 이 조지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방송국의 요청에 조지가 바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상의해보고 이제 결과를 알려주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해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난 어머니가요, 당신이 평소에 자주 이렇게 암송하는, 애송하는 시를, 복음성시를 아들에게 내어줍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 가지리. 큰 재물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 가지리.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어 죄의 공포와 세력의 노예가 되느니보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나 차라리 주 예수 가지리. 인간들의 갈채를 받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 가지리. 주의 귀한 일에 충성함이 나으리라. 세상의 많은 명예보다 나 주 예수 가지리. 주의 성호에 진실함이 차라리 나으니라. 이 시는 조지의 어머니가 알고 있는 밀러라는 사모님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조지는 어머니가 준 이 시를 보면서요, 어머니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이 무엇이었냐면 물질과 그 인기를, 그 길을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라디오 편성부장에게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후 조지는요, 그 시에 곡을 붙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불러요. 그 복음 찬송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불렀었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삶의 그 환경이 절박할 때, 내 경제적인 상황이 절박할 때, 또는 반대로 세상의 물질과 인기가 나를 유혹할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기, 물질, 건강, 자녀, 가정,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요, 예수님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나에게 보여야 되는 거고 나에게 가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수신자들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와는요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가 않아요. 동시에 발신자 누가 썼는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지를 몰라요. 하지만 이 말씀을 처음 받았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납니다. 유대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전해져 회람되고요. 또 이 말씀을 필사해서 다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송달되었을 때쯤에는요, 수신자 발신자가 누구인지,
지금 우리처럼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록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기록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 제사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유대교가 기독교를요 정말로 강력하게 핍박할 때쯤, 대체로 60년대 후반을 기록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 유대교 학자였다가 이제 이 기독교로 회심했었던 아돌프 사이피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스데반 다음에 다른 신자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다. 특별히 바울을 대적하여 어려운 핍박이 일어났다. 베드로는 63세쯤 죽었다. 사두개인들 편에 섰던 대제사장 아나니아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로 몰아 핍박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다. 사내들인 공회가 이러한 극형을 자주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동족들로 고통과 여러 힐책을 받게 할 수는 있었다. 그들이 믿는 자들의 그 재산을 압수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을 거룩한 곳에서 추방했다. 이제까지 그들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권을 누려왔다. 그들은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부정하고 배도한 사람들로 취급받게 되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여 함께 모이는 일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제단과 희생제사와 대제사장과 여호와의 집의 모든 특권들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겪어야 했었던 처참한 고통과 아픔은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요, 처음에 교회와 선교 단체에서 확진자가 속출을 합니다. 그때 세상과 교회, 세상의 그 언론들이요, 교회를 향해서 화살을 돌립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욕을 해요.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을 들어가서 교회를 얻으려고 세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요, 그 건물주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가 우리 건물에 들어오면 건물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부동산을 문을 딱 열려고 할 때 속으로 기도하고 갑니다. 오늘은 교회가 욕먹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세요.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연루되어 있을 때 교회가 욕을 먹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 시선과 그 소리와 그 손가락질 하나에도요, 정말로 부끄러워요. 힘들어합니다. 버거워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후반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로 개종했었던 유대인들이 당한 고통은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던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었던 한, 그들은요, 자기 동족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하면 할수록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특권들을 박탈당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늘로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살아있을 그때 강림할 것을 고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년, 2년, 30년이 지납니다. 현실은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 히브리 이 기독교인들이요, 난처한 상황에 빠져요. 자꾸만 외부에서는 핍박이 다가옵니다. 엄청난 고통이 다가와요. 이 내부에서는 어때요? 학수고대했던 예수님이 오질 않아요. 메시아가 오질 않아요. 재림이 지연이 돼요.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면요, 성도 중에 다수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배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히브리서는요,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가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요,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는 천사들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1절에서 19절까지는요,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가게 되면요,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아론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유대교의 모든 의식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그리스도. 마지막에는요, 구약의 대표적인 그 선지자들보다도 뛰어나신 분,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 번째입니다. 모세보다도요,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고 우월하신 분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것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모세를 예수님께 비교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면 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모세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히 모세의 이름에 흠을 잡을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모세,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요, 존경하는 그 모세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를 보게 되면요, 인격에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90편을 보게 되면 표제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라고 써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비교가 안 돼요. 모세는 타락한 인간의 후손이었어요. 죄 가운데서 잉태했고요, 불의 가운데서요 조성되었다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가 없으셔요. 흠이 없으시고 거룩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에 있어서도요,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탁월하셨죠. 일반적으로 모세의 직무를 우리는 3중, 바로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의 직무를 담당했다라고 해요, 모세를. 선지자로서 모세의 역할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런다라는 것을 선지자 예언자들이 합니다. 그 역할을 모세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계시하시는 진리 자체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큰 대제사장이었죠. 자기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모세는요,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에 있어서 탁월했어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영원히 타는 그 지옥의 불길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또 땅에 속한 회막,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데요? 지금 우리를 위해 하늘의 초소를 짓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요, 광야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사역을 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많은 이들을 영광으로 이끌고 들어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요, 예수님의 탁월함은 더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들인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바 그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숙고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숙고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믿음이란 나의 영혼이 굳세주를 응시하시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환경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만 돋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금은보화가 더 귀하게 보이고요, 세상에서 건강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자녀가 더 귀하게 보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면요, 비웃음을 당할지 손가락질을 당할지 네가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지 모르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집니다. 예수가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면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이런 현실에 처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깊이 숙고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셨어요. 이 히브리서의 내용처럼 예수님은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 아론,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정말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가장 중요한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요,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선택의 길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혼란, 비웃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하루하루 예수님을 더 알아감으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